반갑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계셨습니까?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기에 성도들이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오늘 주일 예배는 교회당에서 오전 11시 30분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과 개인은 각 가정에서 정한 시간에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 이수빈 학생이 한국연세대학교 입학을 해서 금명간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리며 학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1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감사를 주께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 주셔서 저희들이 각 가정과 개인 또 이렇게 교회당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주께서 이 동영상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이며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종들과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 속하여 있는 모든 어린 자녀에서부터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강건하게 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기업들과 직장과 사업터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두곤 고국과 교회들과 부모 형제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구상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우리 찬송가 340장 1절 4절입니다. 오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 오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주님 것이 오늘로서 걸음 닿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명령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삶에 때론 명령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나 경고나 특별히 위험한 경우에 명령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였고, 또한 14절에도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세 가지 명령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목표를 향해서 쫓아가라 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골문을 향하여서 쫓아갑니다. 축구 선수들이 공을 골문에 넣었을 때에 골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골이라고 하는 말은 목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선수들은 오직 경기장에서 목표, 골을 향하여서 뛰고 달리고 있습니다. 목표는, 골은 운동선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목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목표가 없다면 마치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축구 선수들이 골대가 없는데 공을 차는 것과 흡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쫓아라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목표를 향하여서 쫓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표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의도와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바,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참 가난한 것도 불행한 일이요, 못 배운 것도 불행한 일이지만은 그보다 목표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관하고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성취해야 되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없게 되면은 방황을 하게 되고 무질서하게 됩니다. 반면에 목표를 가지게 될 때에 비단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난관을 부딪힐지라 할지라도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뚫고 극복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 기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표대를 삼고 그의 믿음의 삶을 쫓아갔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랜 시간 여러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말에 케세라세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깨라고 하는 말은 감탄사로 이해하면 되겠고, 세라는 영어의 비동사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세라세라라고 하는 뜻은 크게 두 가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으로는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든지 나와 상관없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내가 어떻게 되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뭐 상관없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긍정적인, 어렵더라도 반드시 될 것이다, 언젠가는 꼭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기도 합니다. 케세라세라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를 가지고 영화가 상영되기도 하였고 또 주제곡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맨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응원팀들이 응원을 할 때 이 케세라세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응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 말이 우리 한국에도 유명하게 이해가 되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응원팀들이 경기에 지금 지고 있을 때라도 케세라세라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우리 팀이 져고 있어도 우리 팀이 골을 넣어서 이길 것이다, 반드시 90분이 지나가기 전에 골을 더 많이 넣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목표를 가지고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마치 목표를 향하여 장거리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와도 같다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참 답답한 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목표가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표로 삼고 끊임없이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경에는 승자와 패자의 기록을 아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비단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하고 경기에서 이기고 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승자와 패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승자와 패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성도로서 승자와 패자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승리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 면면을 빼곡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많지만은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문호 빅톨 위고는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적어도 세 가지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자신과 이 자연과의 싸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가령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풍랑과 더불어서, 위험과 더불어서 싸워서 고기를 잡는, 또 농부가 이 잡초와 추위와 더위와 어려움들과 더불어 싸워서 농사를 짓는 농부의 삶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싸움은 인간과 인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싸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 속에서의 어려움과 또 대인관계 속에서의 이 싸움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과 구입하는 사람, 경영인과 그리고 사원, 이것이 사회와 그리고 직장과 학교와 심지어는 가정에까지 이러한 긴장과 다툼이 뻗쳐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 자신 안에 일어나는 소욕과 또 죄와의 어떤 싸움이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이 빅톨 위고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통하여서 작품을 그렇게 그렸는데, 이것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죄와 소욕과 싸우는 것이 무척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과 더불어 싸워서 많은 사람들이 피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더불어서 싸움에서 이겼고 백성의 승리자였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피하였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괴로움과 아픔과 탄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많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지만은 우리 자신과 더불어서 싸움에서 피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 소욕과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싸움에서 피하지 않도록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힘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함으로써 육신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 죄와 더불어 싸워 이겼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 죄와 더불어 싸움,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을 붙잡아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혹 여러분들도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서 위험을 느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배가 아니라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 살면서 위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화이기도 합니다만은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한국을 비롯 전 세계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악근은 배가 바다로 침몰하는 2시간여 기간 동안 배 안에 탄 사람들의 모습을 면면히 클로즈업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배 안에 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보면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닦아집니다. 그 중에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목도하고 죽음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요나가 탄 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될 즈음에 배 안에 탄 사람들은 당황을 하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며 선지자인 요나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다니면서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가운데 요나가 잠을 자고 있기에 요나를 깨워서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신자인 볼테르,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땅에서는 무신론자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바다에서는 무신론자가 한 사람도 없다. 즉,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려운 위기를 당하였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장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망도 해보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방황하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12절 가운데서도 취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붙잡아라.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붙잡아라. 놓치면 안 된다. 방금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폭풍 가운데서도, 위험 가운데서도, 배가 파선 직전에서도 붙잡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1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붙잡아라. 그리고 12절에는 영생을 취하라,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놓칠 수는 없고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구약에서 에서, 신약에서 부자, 청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에서는 순간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저도 배고픈 것을 많이 참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다고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그 고귀한 명분을 바꾸어 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신약의 부자 청년은 일찍이
참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였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경건했습니다. 젊었습니다.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를 관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하였습니다. 젊어서 경건하고 부를 가지고 그리고 그가 지위도 가지고 있기란 쉽지 않는 그런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영생을 놓쳐버리고 영생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과정들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놓쳐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영생을 버리지 말고 지키고 취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부탁한 말씀을 꼭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와 이 축복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쫓아가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 죄와 더불어 싸워 이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이 영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기에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주신 세 가지 명령을 오늘도 우리도 함께 경청하였습니다. 어려울수록 힘이 들수록 주께서 말씀하신 이 소중한 명령들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붙잡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7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주일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11월 8일 주일 헌금이라고 기록한 다음에 다음 예배 참석할 시에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노니 영광의 귀향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나시는 주 너가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주옵소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승리를 주셔서 저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잘 감당하며 믿음의 경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시간과 달란트 여러 각종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하는 일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그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만난 성도들이 더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소금을 싸우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이 동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